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고 쓸 때에 우리의 나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장로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한 달이 참 긴 것 같지만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두렵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 예배자가 바로 나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나입니다. 예, 맞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나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세워가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속에 우리 아이들 말씀을 자 성경 속으로 출발 이러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며 그 부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없는 빈 배에는 고기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앉으사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내리자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며 우리 한번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의 반응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의 반응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 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지만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고백하였던 그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 자신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다구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혼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습니다.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떠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떠난 제자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왔고,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오늘 3번째로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절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종이 그물에 가득히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조반을 아침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시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말씀할 때에
주로 아가페 사랑, 필리오 사랑, 에로스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데 오늘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가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느냐고, 내 사랑하느냐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두 번째까지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사랑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나를 근심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왜 너는 나를 부인했어? 왜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 묻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고 때로는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 베드로의 마음을 확정받고 싶었고 그 예수님의 판정을 듣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주께서 아신다는 철저하게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리지만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주어도 자기가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아실 거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양을 먹이고 치는 자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실패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제사장 되십니다. 나의 선지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철저하게 베드로는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양을 먹이고 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임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그물이 찢어지게끔 거두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인 줄도 알지도 못했던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고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주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였을 때에도 도마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을 때에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면서 그때 도마의 반응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구주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때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게 볼 때는 주님은 아주 작게 보이지만은 내가 죽어질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철저하게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우리 지난 오후의 말씀에도 그 말씀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용서할 수 있는 거, 전도할 수 있는 거,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내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철저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내 힘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고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엔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얘기들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 손해보는 삶, 복음의 전도자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길 축복합니다. 저의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간증을 잘 하지 않지만 저에게 작은 간증이니까요. 그냥 이것을 어떤 저의 나타남이 아니고 저의 작은 고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복음과 빵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달리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가 이거 쓸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래서 저는 참 저의 인생이 참 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록하지 않는 간증이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융판설교, 탕자비유 융판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예배가 이렇게 장의자가 아니었고 우리 유초동부에는 빨간 방석에 마루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할 겁니다. 그 왜 방석도 왜 빨간 방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란 방석도 해도 되고 노란 방석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방석을 해도 되는데 빨간 방석에 나무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초등학교 5학년 때 강도사님은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피난 올 때에 전혀 목회의 길을 갈 생각도 없었지만은 폭탄에 의해서 성경책이 확 날아왔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융판 설교를 통해서 탕자비유 융판 설교를 하셨는데 탕자가 취업 열매를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이북말 북한말 이북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저의 탕자 같던 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뜨겁게 만나서 그냥 마룻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건 말씀 안 전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 8시 반이면 교회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11시 돼서 어른 예배 드리고 1시 반에 학생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 3시에 하고 7시 반에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공부하다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14명 정도 집중 교육을 해준 선생님이 있어서 공부하고 또 교회 가서 수예배 드리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12시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 그때 10년간 총정리 두권책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 성경책을 막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이 하나도 속상하지가 않았습니다.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12시까지 기도하면서 한란과 핍박 중에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한란과 핍박이 있어야지 성도는 신앙 지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랬던 저였는데요. 제가 원하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사명을 받았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원하는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길 가는 거지도 불러서 밥을 줘야 됐고 보찜 장사도 잠을 재워서 보내는 사람이었고 거지가 오면 독상을 차려서 주는 아버지였지만 저에게는 단돈 500원 주는 거 1000원 주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뒤늦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고 제가 원하는 꿈대로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의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지만 늦은 나이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사역 나가기 전에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처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21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역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교회 가서 밤 새벽 3시만 되면 깨우는 겁니다. 교회 가라고. 그런데 교회 가면요 교회 문이 열리지 않아서 교회 마당에 차를 대놓고 그 차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경비하시는 장로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교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오늘 불렀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갈 때마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는 새벽에 근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부르면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수도 꼭지에 수돗물을 열어놓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정장 바지에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요, 겨울에 정장 바지가 빳빳해집니다. 눈물로 너무 많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내일부터 새벽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요, 눈물이 막 그냥 빗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면 정장 바지가 빳빳해져요. 얼룩덜룩하게. 마치고 나올 때는 소금물로 바지가 빳빳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21일째 예수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주님의 음성으로 도선아, 너 나 사랑하니?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따뜻한 따스한 음성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저에게 또 물었습니다. 도선아, 너 나 사랑하니?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고백했을 때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저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도선아, 나 사랑하니?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면 잠시도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께서는 저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를 사명을 주셨고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명을 따라서 나를 파송하기 전에 나에게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에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린 양, 저는 사역에 나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쉽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슴 뛰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끔 힘든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행복해 보이니까 아무 사람들이 제가 사역을 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아무 고난이 없었을 거야. 사역하면서 매일 행복했을 거야. 매일매일 봄날이었을 거야. 여러분, 제가 봄날이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저를 넓혀가기 위해서 한나에게 번인나를 주셨던 것처럼 번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게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만을 구했을 때에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가끔 힘든 상황들을 만났지만은요, 주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길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주님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믿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정말 사랑한다면요,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갑시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첫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까? 지금도 첫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가끔씩 주님과의 첫사랑이 너무나 식어져서 주님, 나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어떤 때 이 기도만 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이 정말 식어져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첫사랑이 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 보십시오. 가장 행복한 성도로 세워주실 것이며 가장 행복하게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용두산 공원의 타워에 올라가면 부산에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용두산 타워에 올라가면 부산에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부산에 있는 그 많은 집들이 있지만은 정말 오늘도 집이 없어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함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부산역에 가가지고 노숙자를 바라봐도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성미를 한 달에 6대를 주었어요. 6대. 그런데 6대를 떡을 하면요, 120개가 되었어요. 주님은 그 6개 백설기를 만들어서 빵과 떡을 나누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떡을 먹으면 내 배에 들어가기가 빠릅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저 배 채우기가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 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복음의 정인으로 정말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이 내 자신이 방관자가 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우리는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 되어지다 보면요, 우리가 나비가 막 날개지다 하다 보면은 그 원리가 있잖아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음에 시몬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명을 받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님, VIP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의 전도자로 헌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복된 주님 사랑한다면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평생 되기를 축복합니다.